다음 주일을 지나서 목금토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어린 영혼을 또 땀 흘리며 섬겨야 되는 이러한 성경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은 정말 수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겪은 고난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고통과 박해, 그러나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왔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아주 간결하게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온 삶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옥에 갇히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언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합니다. 또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겪은 옥살이에 대한 것은 그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역시 그는 빌립보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매를 수없이 맞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를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매 맞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가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험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주야, 배가 바다를 가다가 파손되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날도 있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위험을 겪었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냇물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에 대한 위험, 이런 위험들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수고하며 애썼고 여러 번 자지를 못했고, 줄인 일, 목마른 일, 굶은 일, 추운 일, 헐벗은 일,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수고의 일들이 얼마나 있었나? 예수 믿으며 매맞은 일, 혹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다수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 매맞은 일은 우리가 겪은 일이 별로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욕먹는 일, 전도하다가 박해받은 일, 전도하다가 싫은 소리 듣는 일, 이런 일은 우리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며 전도하다가 위험한 일, 죽을 뻔한 일이 있으십니까? 바울에게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겪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룬 일이 완벽하지가 않다든지 그가 뭐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내용으로서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와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시대 속에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수고에 대하여 남은 고난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정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힘쓰고 애쓰며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대한 말씀을 얼마 전에 설교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흔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티그마라 그랬습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은 주인이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 주는 게 바로 흔적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 겁니다. 불도장. 인두를 불에 달궈 가지고 그 시뻘건 불 색깔 같은 인두를 꺼내 가지고 말, 소, 이게 주인이 자기 소유의 표시로 지져가지고 거기에 새겨놓는 게 흔적. 노예한테도 그런 흔적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노예는 누구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흔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워지지 않는 그 도장 아니면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흔적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걸 고난이라고 말했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 나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건 바울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는 이렇게 명령으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요, 세움을 받은 자요, 일꾼이 된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은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 안에서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는 내가 소속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해 가고 있는 이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 등록하여 소속된 자, 이 사람은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된 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온갖 고생과 박해가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교회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상태로서의 이야기를 할 때 아내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 그 하는 일이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이게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형벌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앞에 1장 18절,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첫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를 발전시키며 깨끗하게 하며 참된 교회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시켜가는 일을 위하여 이제 고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교회를 발전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교회 되기를 위하여 우리 각자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부족함 없이 설 수 있도록 보존시키는 이런 역사를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역을 넓혀가고 신앙을 전파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인데, 이 일을 계속 우리들이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핍박과 고통과 희생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사람 7명 가운데 으뜸이 되는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아주 긴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스데반 집사의 복음적인 유명한 설교의 내용인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회당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끝내는 돌에 맞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기 직전 상황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십니까? 물론 거기가 주님의 위치이기도 하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증언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어 우리 주님이 그 스데반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반면에 안타깝기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이 일어서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처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수고하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소속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요, 여러분의 이 천국 가는 삶을 위하여 이제 힘써서 일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수고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는데 일부 예배 때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대다수 바로 이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 여러분들 이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어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씨름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의하여 비전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수고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뭐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분자가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직분자인 것이며 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일꾼된 자들에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바로 그 25절로 27절, 26절,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라는 직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이루라고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안수 집사로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권사님으로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서리 집사로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도 있습니다. 구역장도 있습니다. 교사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있습니다. 찬양단도 있습니다. 예? 교회는 이렇게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직분자를 빼고는 그러면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맡겨진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은 예수 안에서 시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예수는 비밀이었습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이 비밀은 완전히 공개되어졌습니다. 다 열려졌습니다. 다 오픈되어졌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라고 말했고 이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 끝까지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비 종교와 달리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비밀스럽고 해독하기 어려운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계시되어져 있는 명백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계시 종교, 신비 종교, 이런 종교들을 보면 소수의 사람만 마치 계시를 알고 있는 그런 계시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영험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진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공개되어져 있는 복음이요 은혜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28절에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즉 메시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이죠. 이 복음의 비밀은 사랑과 은혜와 지혜의 하나님이 여러 세기에 걸쳐 보존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머리가 좋아야 한다든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안에와 나로 하여금 지혜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배워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믿으면 복음은 쉽게 이해되어지고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는 필요성에 대하여 이제 인정하게 되면 그는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필요,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속죄자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속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그는 그 복음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조명에 의한 것이며 역사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교리나 의식이라기보다는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속죄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라고 하는 이것만이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이 큰 진리가 본문에 나온 비밀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직분은 사명인 것입니다. 직분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참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등등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도,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 직분을, 이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러지 아니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바울의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곧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28절 마지막에 보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맹목적인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자라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을 어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그의 목적은 교회 내에 엘리트를 그렇게 기르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가족이 영적 성숙을 향해 전진하도록 보살피고 훈련시키는 것을 사역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여 교회의 존속을 다져주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신실한 증인으로서 빛을 발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산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그들을 제대로 되게 키워내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이르는 걸 말고 또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말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해온 일, 지난날의 한 일, 그런 일들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빌립보 3장 10절로 14절에 그의 목표 의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의 목적과 혹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온 일에 대하여 거기에 멈추고 그것을 자꾸 말하며 먹고 살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앞으로를 살아갈 일에 대하여 고백하고 전진해가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 자신도 완전한 자로 세울 뿐만이 아니고 이제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절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명하시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를 하며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여름날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